네, 이 시간에는 욥기를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 하는 독법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욥기는 상당히 그 분량이 많습니다. 1장부터 42장까지 이렇게 되어 있고, 욥기의 틀을 보면 1장, 2장에는 욥이 처한 상황, 어떻게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3장부터는 욥과 그 세 친구의 어떤 그 논쟁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다가 욥기 38장으로 가면은 그 폭풍 중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욥을 꾸짖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 장면이 그 40장, 41장까지 계속 이어지고요. 그러니까 38, 39, 40, 41장은 그 하나님이 욥을 꾸짖는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고, 42장에 가면 이제 욥이 자신 잘못을 깨닫고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은 또 욥에게 네가 제사장으로서 그 너의 세 친구들을 위해서 숙제제를 드리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후에 욥이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다시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욥기를 우리가 볼 때, 욥기의 주제가 무엇인가 하는 부분도 염두에 두고 계속 살펴야 되고요. 욥과 그리고 그 세 친구가 모두 잘못을 범하고 있는데 그들의 잘못이 무엇인가? 예, 그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무엇인지 하는 부분도 우리가 잘 찾아내어야만 합니다. 욥과 세 친구가 완전히 잘못 알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의 그 발언 내용들을 살펴보면은 어, 참과 거짓이 뒤죽박죽 막 섞여 있습니다.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을 보면 맞는 얘기고 어떤 부분을 보면 이게 틀린 얘기 이렇게 그 섞여 있어서 더 헷갈리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요. 어, 이 욥기를 읽을 때 그 욥과 그 등장 인물들이 그 하는 말 중에 그 진술 중에 어떤 명제, 지식과 지식, 이 세상이 어떤 곳이고 이 세상이 어떤 곳이고 그 세상에서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인지, 즉 이 세상이 어떤 곳인가에 관한 진술은 지식에 관한 지식이고요. 지식에 관한 진술이고, 이러한 세상에서 이렇게 저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제 그 부분은 지혜에 관한 진술입니다. 이러한 지식과 지혜에 관한 어떤 그 말들이 나왔을 때 그 말이 참임인지 거짓인지를 분별을 해서 옳은 말에는 참인 말에는 뭐 예를 들어서 뭐 노란색 형광펜을 칠하고, 그리고 거짓인 말에는 뭐 빨간색 형광펜을 이렇게 칠하는 방식, 이런 방식으로 이 욥기를 읽어가면 내가 성경의 세계관을 올바로 이해하고 있는지 없는지도 이제 스스로 점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욥과 그 세 친구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과연 무엇일까? 네, 이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욥기 38장, 39장, 40장, 41장 이렇게 4개의 장에서 폭풍 중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욥을 꾸짖으십니다. 욥기 38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바로 욥을 꾸짖으시는 겁니다. 네가 지금 어리석은 말,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고 있다. 네가 정말 모든 걸 다 알고 있다라는 것이냐? 그렇다면 한번 내가 묻는 것에 대답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한 100여 가지가 넘는 그런 질문들을 쭉 하십니다. 40장을 한번 보시죠. 욥기 40장. 욥기 40장에서 6, 7, 8절에 다시 한번 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너의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욥의 잘못은 무엇이냐? 욥은 지금 자기는 정말 의롭게 살아왔다. 잘못한 것이 없다.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에게 크나큰 시련이 닥쳤다. 자식들 다 죽고 온 재산이 다 날아가고 하는 그런 그 곤란한 상황에 고난 속에 처해 있는데 이것은 나에게 이런 상황이 온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을 그대로 놔두고 계시는 하나님도 지금 잘못하고 계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고 너의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고 하느냐 이렇게 지금 책망하고 계시는 그런 부분인 것입니다. 자, 이러한 책망 끝에 42장을 보시죠. 자, 42장에 욥이 드디어 회개를 합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네, 욥이 드디어 자신의 잘못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욥이 회개한 게 과연 무엇일까요? 이 부분 정말 깊이 우리가 묵상을 해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7절에서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욥의 세 친구를 또 꾸짖으십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8절도 읽어보죠. 그런즉 너희는 숫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욥이 신세를 한탄하고 절망에 빠져 있자 욥의 그 세 친구가 와서 욥을 위로를 하지요. 욥을 위로하다가 그 욥이 자신의 이 상황이 너무 억울하다 이런 말을 하니 그 세 친구가 욥에게 이런저런 말을 하면서 욥을 책망을 하지요. 그때 욥이 그 세 친구에게 그렇지 않다라고 반박을 하는데요. 그 욥의 반박에 대해서 세 친구는 더더욱 논리적으로 나름대로 논리를 갖추어서 또 반박을 합니다. 그때 욥이 너희 말은 틀린 말이다 이런 얘기를 하지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 세 친구에게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다 틀린 말이다. 틀렸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욥의 세 친구가 한 말들이 왜 틀렸는지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묵상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 욥과 욥의 그 친구들이 빠져 있는 오류가 무엇인지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과 세 친구는 일단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입니다. 예,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과 분리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래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지혜의 출발이요. 그러니까 지혜의 출발은 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노력하는 그런 자들인데, 그들이 이 하나님이 지금 다스리고 계시는 이 세상이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잘못된 어떤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들이 잘못 가지고 있는 그런 세계관이 무엇인지 그 요지를 한번 살펴보면요. 일단 첫째, 그들은 이 세상에서의 삶에 국한해서 인생을 그 조망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그들은 이제 그 인과율적 세계관에 빠져 있는데요. 인과율적 세계관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자, 이 세상에서의 그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선한 사람,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사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많은 세상의 복을 많이 누리고 살고, 예,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사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저주받은 그런 삶을 살게 된다. 이 세상의 복을 누리지 못하고 가난하고 명예도 없고 힘들고 고난 속에서 살게 된다라는 그런 그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계관을 그 인과율적인 어떤 그런 세계관이다. 예. 우리가 그 선한 사람은 복을 받고 악한 사람은 화를 받는다. 이런 이제 그런 세계관이죠. 구약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대부분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세계관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예.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이 세상에서 세상의 복을 풍성하게 누리며 살게 된다. 예. 이런 얘기이거든요. 자, 이러한 관점이 과연 맞는 것인가? 예. 오늘날 그 교회에 출석하시는 많은 분들이 사실 이 새 친구, 욥과 그 새 친구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교회에 출석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죠. 너희가 나를 경외하고 나를 잘 섬기면 이 세상에서 만사 형통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걸 이제 우리가 기복신앙이다 이렇게 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우리 크리스찬들 성도님들 중에 이런 바램으로 교회에 출석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욥과 그 새 친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세계관하고 똑같은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관점은 틀립니다. 네, 이 관점이 틀리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시편을 통해서 또 명확하게 알 수가 있는데요. 시편 73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시편 73편 거꾸로 하면 37편이죠. 시편 37편과 73편은 세계관에 대해서 정말 그 명확하게 그 기록하고 있는 그런 성경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73편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이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예. 20절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이 세상에서의 삶만 바라보면, 삶만 생각하면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을 때, 그리고 육신을 벗었을 때, 육신을 입고 벗었을 때, 그 전체를 통관해서 그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 생에서의 삶, 그리고 저 생에서의 삶까지 한꺼번에 연장선상에 놓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이 세상에서는 보십시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편의 73편을 지은 아삽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아삽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고군분투하는 그런 사람인데요. 이 사람의 삶은 어떻습니까? 스스로 말합니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 그렇게 이 세상에서는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힘들게 살고 오히려 악인들은 성공하는 그런 그 세상의 복을 아주 풍성하게 누리는 그런 삶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7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삽이 자 이제 육신을 벗고 하나님의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면서 비로소 내가 깨달았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이 세상에서 세상의 복락을 누리면서 흥청망청 하나님을 전혀 경외하지 않고 산 사람들은 모두 스월 지옥의 전단계죠. 그 지옥으로 모두 가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 세상에서 비록 고난, 세상의 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았지만 그렇게 산 자는 하나님의 품 안에 천국으로 들어가더라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20절 보십시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하시리이다. 이 세상에서의 삶이 마치 꿈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그 꿈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온전히 하나님 의로운 자가 된 자, 참으로 의로운 자, 참으로 의로운 자는 다른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자지요. 그런 자가 된 자들은 천국으로 들어가고 그렇지 않고 이 세상에서 지멋대로 살아간 사람들은 지옥으로 가더라. 그 이후에 사후의 삶, 육신이 죽은 후의 삶을 보니 비로소 이 세상에서의 삶이 모두 이해가 되더라 하는 그런 이 말씀입니다. 자, 욥기에서 욥과 그의 친구들이 잘못 생각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세계관의 문제입니다. 자, 이 세상은 하나님의 형벌을 받고 또 하나님을 버리고 나온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느냐 안 돌아가느냐 하는 것이 그 판가름 나는 그런 시험장입니다. 욥과 세 친구들은 이 세상에서의 삶을 염두에 두고 이 세상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의 말씀을 받들어 사는 자는 이 세상에서 풍성한 복을 누리고 그렇지 못한 자들은 저주를 받아서 힘들게 산다라는 그런 세계관에 입각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욥기를 읽으시면서 그러한 어떤 이 세상의
어떤 것이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그 진술. 전자는 지식에 관한 진술이고요. 후자는 지혜에 관한 진술인데 이러한 부분이 나오면 그 부분이 옳으면 노란색을, 틀리면 빨간색을 이렇게 그 칠해서 욥과 그의 친구들이 하는 진술이 맞는지 그른지를 이렇게 분별하는 방식으로 욥기를 읽어가면 혹시 나는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없는가 하는 그런 부분들을 점검하면서 욥기를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멘.